2022년 1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아이들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죄 지은 것들이 있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학교 갈 때나 친구들을 만날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내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live on your hands to the coming King. Bow before Him and adore Him, singing to His majesty. Let your praises be pure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서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나쁜 마음의 생각과 또 행실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셔 섬기는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임재하셔서 영광 중에 함께하사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4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에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와 민족 가운데 퍼져 있는 이 팬데믹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속에 미국의 위상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더욱 미국이 이 공의와 또 경제와 일상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국과 멕시코, 미얀마, 필리핀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번 달 마지막 주일날 있는 멕시코의 그 신학교 건립 헌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균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사역자들, 또 중직자들, 직분자들, 식당에 봉사하는 자들 건강을 지켜달라고,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빛을 각 가정마다 비추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와 민족 가운데 퍼져 있는 팬데믹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과 우상과 교만과 욕심과 음란, 인종차별과 혐오와 폭력과 총기 사고가 끊어지지 않고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속에 이 미국의 휘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대통령을 붙잡아 주셔서 나라를 잘 어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 나라에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태국의 박상선 선교사님, 멕시코의 이만곤 선교사님, 미얀마의 최왕나인 선교사님, 필리핀의 이정영 선교사님 주여 붙잡아 주시고, 그 외에도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달 마지막 주일날에는 이 멕시코의 신화교회 건립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협조하기 위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돕기 위하여서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헌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아버지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그날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또한 우리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픈 분들 건강해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학을 진학해야 할 교나도 있습니다. 교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전도사님 또한 우리 사역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직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식당 봉사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경험들을 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우둔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월달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1월달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행보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걸음 위에 주여 우리의 믿음이 시들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1월 마지막 주에 있는 멕시코 신학교의 건립 헌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귀일절 틈타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성령 안에서 붙잡힘을 받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규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믿음의 삶을 영위해 나가셨는지요?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큐티 책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늦게 도착했지만 다음 주일날 오셔서 혹은 주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멕시코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1월 30일 주일에는 멕시코의 신학교 건립 선교를 위해서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과달라하라에 이만곤 선교사님, 이길선 선교사님이 계신 곳입니다. 산타페 교회 안에 신학교를 건립하면서 또 인가의 문제, 또 교수들 임용의 문제, 또 도서 구입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동정입니다. 우리 송흑은 형제님, 정선의 자매님, 송조안나 우리 어린이, 그러니까 송흑은 형제님의 장모님이 되시죠. 장모님께서 우리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뭐 짧게는 했지만 그래도 짧은 만남에 긴 여운이 있듯이 말이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들어가셔서도 건강하게 잘 도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강창성 형제, 조진영 자매는 한국에 한 달 동안 다녀온다고 한국을 나갔습니다. 또 예일이도 이제 학기가 시작되어서 뉴욕으로 이제 이번 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면으로 수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나의 의인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외우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나의 의인은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심코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신칭의를 우리가 강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빼놓고 뒷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어야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그 앞부분에 있는 오직 나의 의인은 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면서 좀 덜 생각하면서 지나갈 때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말씀과 함께 오직 나의 의인은 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다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저와 비슷하게 무심코 오직 나의 의인은 이라고 하는 것은 빼놓고 혹은 가볍게 취급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만 우리가 귀담아 듣고 살았지 않았는가 생각하신다면 오늘 저와 함께 다시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지 한번 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의미를 그 속에서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오직 나의 의인은. 그저 믿으라는 말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온전히 나의 공로가 의가 아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선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중점으로 제목을 삼고 오직 나의 의인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살 때에는 각자의 삶에 충실하게 살다 보니까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잘은 몰랐습니다. 아내는 아내의 일을 하고 저는 저의 일을 있어가지고 저의 일에 바쁘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서로의 성향 때문에 부딪힐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와서 붙어 사는 일이 많다 보니까 서로 다른 성향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치 칼로 물베기 하듯이죠. 물을 베듯이 말이죠. 벨 때는 첨벙거리잖아요.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도 물을 베면은 첨벙거리잖아요. 첨벙거리듯이 말이죠. 그렇게 했다가도 조금 있으면은요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조용해지는 그런 물처럼 말이죠. 극단적인 표현으로서 쏟아 부어버리지 라고 하는 그런 정도만 아니면은 부부 간의 관계는 말이죠. 어쨌든 저쨌든 그냥 또 싸우더라도 다시 물처럼 그냥 뭉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세상은 참 만만치 않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죽을 것 같아도 희한하게 또 사라지는 게 참 기적과 같이 또 사라지는 게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게 죽을 지경입니다.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랬는데도요 또 사라지는 게 또 희한하게 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해주는 거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는 그 당시가 언제입니까? AD 60년에서 한 70년 그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초대교회에 굉장한 어려움과 위협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들이 엄청 많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삶 속에서 핍박받으면서 살면서도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사라지더라 말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요 엄청난 핍박들이 왔어요. 그때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로마 황제들의 핍박이 그 당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60년, 70년 그 성간에.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핍박의 이유가 되어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라지더라 말이죠. 로마 황제, 로마의 어떤 나라의 핍박도 있었지만은 또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이 주는 핍박도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신자라고 하면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참 희한하게 그런 핍박 속에서도 사라지더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고난의 큰 싸움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10장 33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여기서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핍박 속에서도 서로 고난을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뜻이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빼앗기고 말이죠, 갇히고 말이죠, 구경거리가 되었어도 말이죠, 그들은 기쁘게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고난이 없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참. 그런데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요 영구한 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하늘에 집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빛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뭡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환난 중에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서 오직 나의 의인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담대하라, 둘째는 인내하라, 셋째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담대하십시오. 10장 3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맨정신으로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힘들고 어려우면 술 한잔 하자 하고 그냥 술 한잔 하면은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끄잡아내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봐 다 얘기 못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에 사로잡힐 때에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요, 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혼자라고 생각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외롭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던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강도가 갈수록 점점 세지면서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담대함은 이 확신하는 것,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건 확실하기 때문에 믿잖아요. 이 믿는 것을 굳게 잡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밭에, 자기 밭은 아니고 어떤 밭에, 다른 사람 밭에 가서 길을 가다가 땅을 한번 파봤다가 거기 밭에 있는 땅 밑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야, 이게 웬 보화냐 싶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 점제사이고 뭐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밭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 밭 주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어쨌든지 밭 주인이 되면은 그 밭에 그 귀중한 것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서 그 밭을 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밭을 사고 나서 자기가 이제 발견했던 그 보화를 어떡합니까? 캔에서 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보화를 발견하고서 말이죠. 놓치고 싶겠습니까?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저 보화를 가져야 되겠다. 소두해야 되겠다. 내가 움켜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분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보화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건 잘 못 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분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절대로 그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분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존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영광스럽게 세워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기업을, 산업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 밭에서 값진 보화를 본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절대로 그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에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플로리다에서 40년 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40년 된 그 빌딩이 무너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도 참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건물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었던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원래 또 한국에서 그 아파트 건설 현장에 외벽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참 이렇게 단단하던 그 콘크리트와 철근이 말이죠.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버티지 못해서 허물어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쉽게 허물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응집력이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이게 쉽게 허물어지는 그 무른 돌처럼 이렇게 퍽석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차돌처럼 그냥 응징력이 강해서 어떤 것으로 때려도 잘 깨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단단한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담대한 믿음,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무엇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퍽석한 무른 돌이 아닙니다. 단단한 그런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은 절대로 무너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냐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초를 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가는 이유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잠깐 온다 할지라도 결코는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왜? 내 속에 그분께서 또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도요, 살아가면서 실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가 죽어버리고 나니까는 자기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십시오. 36절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참, 주님이 잠시 잠깐 후면 오십니다. 조금만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주조개는 자기 몸속에 모래와 같은 이물질이 딱 들어오면은 그 모래알갱이를 뱉어내면 되지만 그 안쪽에 콱 박혀서 뱉어내지 못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너무 힘들고 아픈데 이 진주조개는 그것을 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존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플 때마다 이 진주조개 안에서 진주층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진주층이 그 이물질에 붙어서 이렇게 겹겹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층층이로 막 쌓이게 되는. 그러니까 한 층, 두 층 계속 그 모래를 둘러싸면서 진주층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수천 번을 그렇게 품고 또 층을 쌓고 품고 층을 쌓고 또 이렇게 계속 수천 번을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진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진주가 되고 싶어 하기는 원하겠지만 진주 조개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품고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심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철없는 어머니가 아니라 참 어머님의 심정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주가 되라라고 하는 것의 관점보다도 모래알갱이와 같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이 내 속에 박혀서 나가지 않고 있을 때에 내 속에 있는
진주층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감싸고 품고 싸고 감싸고 품고 쌓고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통을 주는 모래알갱이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그 아픔을 주는 사람도 내가 품을 수 있는 진주 조개와 같은 그러한 성도, 교회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죠?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그 주제를 보면은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의 주제 성구 구절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 성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절 뒤에 보면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주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인내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박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는데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인내하시면서 내 백성들을 계속해서 품어나가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품어나가셨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돼? 이름으로 내가 핍박을 받아야 돼?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쌓고 쌓이면서 나를 점점 성도 되게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온전치도 못한 우리, 상처받아서 그 상처와 고통으로 쌓여서 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우리는 배반하고 또 주를 멀리할 때마다 주는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주가 되게 해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하나님의 인내, 이것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인내해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인내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내해 주셨거든요. 그리스도의 인내, 하나님의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고 여기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그 징계를 인내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환난과 징계 이런 것이 없으면은요 사생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인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자기 욕심이라든지 이익을 위해서 인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인내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40년 광야 생활 혹은 70년 바벨론 포로의 생활 같은 그러한 먼 기간, 긴 기간의 그런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간을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긴 기간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게 해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침륜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노루 한 마리가요 철조망에 걸려가 버둥거리는 걸 봤습니다. 그만 힘을 잃고 자포자기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는 그 철조망에 걸린 노루를 붙잡더니 조심조심해서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풀려난 노루는 넓은 들판으로 쏜살같이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를 얻었다 하면서 뛰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루와도 같은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껏 이 세상을 뛰놀다 보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할 그 율법이라고 하는 철조망에 걸린 것입니다. 아무리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이 율법에 걸리기 마련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짓는 많은 죄들이 이 율법에 저촉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철조망에 걸린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풀이 죽어가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 고쳐주시고 얽매였던 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가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사람 살아가다가 잠깐 그러한 실망과 실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믿음으로 서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잖아요. 또 실패하기도 했고요. 그런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그것이 증거하는데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실패와 낙심과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소리를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박해는요,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던 성도들은요, 그 믿음으로 진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마지막 선물인 줄 알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마지막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기회구나 생각하고 그 밧줄을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으로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말씀에 힘을 얻고 또 생기를 얻고 큰 군대를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골짜기에 힘을 얻고 생기를 얻고 큰 군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진주조개 같은 교회가 되어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잘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사 영생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을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셨다가 다음 주에 함께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교회당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 싸우니 주여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더욱이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몸과 영혼이 지치지 않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10의 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특별헌금, 헌화와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의 빛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그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아래 거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오직 하나님의 의인으로 담대하게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작정하는 우리 오클라호마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가정 위에, 머리 위에, 사업 위에, 학업 위에, 몸이 아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대입 준비하는 자녀 위에, 그리고 멀리 있어 교회를 위하여 동력하는 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또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대면으로 우리가 얼굴을 뵙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안에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 뵙겠습니다.